목사나 신학자들이 정치병에 걸리는 이유를 제가 몇 가지 추측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4가지 정도로 보는데요. 이 4가지를 먼저 선요약하자면은, 첫째, 그들은 권력을 갈망합니다. 둘째, 그들은 자의식 과잉에 빠져 있습니다. 셋째, 그들은 돈을 벌기 위함입니다. 넷째, 그들은 본래 그런 사람들입니다. 첫째부터 얘기하면 종교 권력이라는 것이 참 중독되기 쉬워요. 쉴 새 없이 사람들을 열광시키고 내가 하는 말에 뭐 아멘, 아멘 이렇게 하게 만들 수 있는 내용은요, 사실 종교 외에는 찾기가 힘들어요. 특별히 종교 의식이나 예식이 발전한 다른 어떤 종교나 혹은 뭐 기독교 교파들에 비해서 이 개신교라는 것은 태생적으로 말과 글이 중심에 있는 그런 종교예요. 종교라는 것은 공포로 지배하고 희망으로 다스립니다. 복과 저주가 그 무기란 얘기예요. 동시에 그 최고의 오늘날 화두가 정치죠. 그러니까 정치 그 자체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지만 동시에 접근성도 용이합니다. 누구나 이제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정치를 가져와가지고 종교로 만들어서 그 분야에서도 소위 답을 줄 수 있는 존재로서 많은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그런 사람들에게 투영되어 있어요. 둘째,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목사와 신학자는 말과 글을 힘으로 삼고 그리고 또한 서로 경쟁을 해요. 그러니까 수사학적인 능력이 필수죠. 수사학적 능력이 없으면 같은 내용을 말해도 추종자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자존심이 세거든요. 그래서 뭐 비슷한 내용이고 비슷한 사고방식인데 이런 어떤 수사학적인 능력이 좀 부족한 사람은 자의식 과잉을 통해서 자기가 처한 어떤 현실을 좀 보상하려는 심리가 있어요. 말하자면 스스로를 광야에서 홀로 진리를 외치면서 뭐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어떤 그 세례 요한이 이제 자기라고 여기는 거죠. 거대한 악에 빠진 우매한 사람들을 깨우쳐야 한다. 이런 사명감이 이런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자기 혼자 지혜를 가지고 있고 자기 혼자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는 건 사실 주워들은 것 뿐이에요. 수준이 딱 보인다는 거예요. 셋째로 돈 때문입니다. 일부 목사나 신학자를 제외하고 대다수의 어떤 목사들은요, 평생 100명, 많으면 한 200명 정도를 대상으로 목회를 해요. 그러니까 이 수치를 유지, 보수 및 강화하는 것도 어려워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극을 줘야 됩니다. 오늘날 뭐 개인 방송이 발달해서 각자가 개성을 발휘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지만 유감스럽게도 이 인간의 그 어두운 욕망은 뒷담화라든지 혐오 발언이라든지 욕설이라든지 음담 패설이 뭐 성적 코드, 그러니까 이런 어떤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콘텐츠에 이제 빠지게 만들어요, 자기 자신을. 그리고 이제 지갑 열어가지고 돈을 그런 콘텐츠를 만든 사람들한테 갖다 바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자극적인 하는 말을 하는 목사와 신학자들에게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데 그걸 전혀 모르고 그냥 이제 거기에 빨려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알아요. 자기 팬덤의 니즈를 알고 편을 가르는 겁니다. 그리고 충성되지 않은 자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차피 자기한테 아니면 이제 자기가 하는 사업에 뭐 후원도 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신경을 쓰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원칙은 뭐예요? 공공선이나 어떤 그 인류애 뭐 이런 원칙이 아니라 그저 팬덤 분석과 고객 만족,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사람들의 원칙이 되는 겁니다. 이걸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진실성을 확인하는 방법은 그 사람이 내로남불이냐 아니냐 이걸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넷째, 본래 이상한 사람들이니까 정신병에도 걸리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터무니없는 말과 행동을 반복하면 저 사람 이상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그리고 이제 멀리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도 목사님인데, 그래도 뭐 신학 박사인데, 뭐 신학 교수인데, 뭐 이렇게 하면서 자꾸 상식적인 판단의 방해를 받아요, 스스로.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세속 국가입니다. 따라서 사실 목사에게 조언을 받건 도사에게 조언을 받건 그건 아무 차이가 없어요. 기독교 신앙, 무속 신앙, 뭐 심지어 뭐 미신이나 징크스도 모두 헌법에 따라서 보장받는 각자의 자기 신념이에요. 이제 각 신앙에 대한 혹은 각 신념에 대한 가치 판단은 이제 뭐 교회 내의 신도들을 위해서, 신도 유지를 위해서 다소 뭐 조금 강하게 말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요. 그건 뭐 충분히 가능하죠. 그러나 공적 영역으로 그것을 이제 확대하겠다는 것은 뭐 일종의 신정 국가를 만들겠다는 의지, 내지는 뭐 종교를 탄압하는 그러한 국가를 만들겠다는 의지의 방향과 다르지 않아요, 전혀. 정치인은 도사든 뭐 무속인이든 목사든 승려든 누구에게라도
인생의 조언을 들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뭐 종교인도 마찬가지예요. 종교인도 시민의 권리를 갖고 어떤 현안에 대해서 입장을 낼 수 있고, 그리고 당연히 특정 당과 특정 정치인을 지지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특정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견해를 공적으로 밝히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적어도 아직까지는 그 실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목사로서 이제 공적으로 입장 표명하는 분들을 제가 뭐 깎아내리겠다 뭐 이런 게 전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사안을 공적으로 제가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성도 한 명에게라도 마음의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론상 목사도 그냥 한 사람의 시민이고, 목사가 가진 한 표가 성도가 가진 한 표보다 더 큰 힘을 갖지는 않습니다. 가져서 안 되겠지만 어쨌든 현실에서 그렇게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다만 이 인간관계나 말이라는 게 그렇게 작용하지 않거든요. 설교 시간만 목사고 내려오면 똑같다. 그 말은 맞는데, 그리고 또 목사 스스로 그렇게 나는 설교 시간에는 이제 어떤 전문가로서 성경을 가르친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그런 분열된 자아인식이 성도들에게도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내려와도 목사님으로 보는 거죠. 따라서 대등한 관계가 아닌 이상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그런 공적인 공간에, 예를 들면 페이스북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그런 것에서 이제 종교의 힘이 발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성도들 스스로를 성숙시키는 배려 차원에서라도 목사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사결정에 억압을 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둘째로, 저는 스스로가 좀 신중한 판단을 하고 싶어요. 토론을 보고 정책 공약을 살피는 것 외에 후보들의 인물됨, 능력, 국가관 이런 것들을 검증할 수 있는 전 다른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 투표 직전까지 주어진 시간을 소중히 다 활용해도 사실 잘 못합니다, 그런 것들을. 그런데 성급하게 단정하는 것은 굉장히 경솔한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이 되거나 혹은 지지하지 않는 후보가 당선이 되어도 그게 끝이 아니에요. 정치 참여는 그때부터 오히려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과 그들이 어떤 약속한 것들을 잘 살펴보고 이후에도 그렇게 잘 지키는지, 이거는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되었건 안 되었건 상관없이 여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권리이자 그리고 또한 의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투표 그 자체도 소중하지만 만약 내가 성급하게 단정을 지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투표 결과 그 자체 이후 맹목적으로 지지를 하거나 아니면은 정반대로 공연하고 음모론적인 시비로 에너지를 낭비하게 되어버릴 겁니다. 그런 건 정치 참여가 아니죠. 물론 한편으로 그렇다고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 그리스도인으로서나 시민으로서 뭔가 쿨하고 멋지고 세련된 그런 태도라고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과몰입만큼이나 무관심도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셋째, 고대 종교인의 묵시적 기질을 정당화하는 게 어리석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묵시적 기질이라는 게 뭐냐면은 근본적으로 이제 이원론, 종말론적인 판단, 그러니까 모든 것이 선과 악으로 나뉘어져 있고 어떤 특정한 사건 뒤에는 천년왕국 아니면 대재앙이 올 거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리키는 거예요. 물론 시대마다 이러한 종교적 기질이 유의미했던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가장 최근에 있었던 그것이 바로 이제 해방신학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정치 자체가 부패해서 국가 폭력과 시민이 대립 구도를 이룰 때, 다시 말해서 인류가 합의하는 기본권을 국가가 부당하게 침해할 때, 그것에 대한 저항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어떤 종교적인 묵시적 기질은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매우 효과적이고 힘을 발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은 적어도 지금은 그런 사태에 빠지지 않았어요. 현 대한민국 이 법치 국가에서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모든 합법적 정당은 존재의 당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당을 혹은 어느 후보를 지지하건 그건 어쨌거나 선악 대결이 아니에요. 어느 후보가 당선이 되어도 이 경쟁은 메시아와 사탄의 대결이 아니기 때문에 천년왕국이냐 무슨 사탄의 지배냐 이렇게 갈리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꼭 있죠. 저는 신앙의 이름으로 이 시대에 맞지 않고 어리석은 기질을 그런 식으로 퍼뜨리고 싶진 않아요. 마지막으로 넷째, 목사들의 입장 표명이요, 사실상 편가르기 외에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화해와 통합이라는 어떤 그 목사로서 해야 할 근본적인 어떤 그 목표를 잃게 만듭니다. 편가르기는
목사가 사실 제일 피해야 할 것 중에 하나잖아요. 물론 우리끼리 대화하고 토론할 수 있습니다. 토론을 위해서 내 입장을 밝혔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올바른 대화의 장이 전제되었을 때 그게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정말로 그리고 토론이나 어떤 그 대화로 이어질지 아니면 무슨 집단 린치나 뭐 싸움을 만들어낼지 아무도 장담 못하죠. 저는 주로 상처만 남기고 상처만 주는 그런 것들밖에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